오늘도 에스겔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7장 말씀에도 에스겔서 6장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함으로 회복할 백성들이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경고하고 징계만 했지만 이제는 진짜 그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끝이 났다, 끝이 이르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끝이 났다는 것은 돌아올 기회가 없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긍휼도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때가 되었다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고 전해도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이제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의 죄악이 마음에 가득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진짜 끝났다, 정말 끝났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능력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교만함과 포악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몽둥이는 심판의 몽둥이를 말합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꽃이 피었으니 때릴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하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야김 또 요야긴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에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의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엄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의지하고 또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치장을 하면서 그 우상들 때문에 교만을 떨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끌고 와서 이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또 그들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또 장로들에게 책략을 주지 않고 왕과 구관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손이 떨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을 떨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진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요,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교만함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 구약의 언약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 사람들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재물과 인간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약시대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돌아오고 복을 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초림 때부터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까지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처음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에 보시면 누가 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 열매가 없겠지만 옥토와 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요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여러분 복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마음껏 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귀하게 좀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이 말씀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을 듣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